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결혼과 가정이 가지는 거룩한 의미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이 귀한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복음의 여정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이 주제와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에서부터 열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이 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다시 오실 날, 즉 재림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직전에 세상에 나타날 여러 징조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한 사탄은 결국 불못에 던져질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평강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세상은 진정한 평화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때의 모습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인 무관심 속에서 다가오는 심판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오직 세상의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정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구절은 건강한 그리스도인 가정이 세워져야 할 영적 토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 찬송, 감사, 그리고 상호 복종입니다. 그리고 2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마 오늘날 많은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가르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군대에서 상관에게 무조건 따르는 것과 같은 그런 기계적인 순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 이에 군림하는 권위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곧이어 남편에게 훨씬 더 무겁고 위대한 명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서 머리의 역할은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이끄시는 것처럼 남편은 가정을 위한 리더십과 사랑, 보호, 그리고 돌봄의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복종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남편의 그와 같은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내어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남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것이야말로 결혼 관계의 핵심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몸을 아끼고 보살피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의 신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을 넘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상징하는 위대한 신비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혼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깨어진 가정의 아픔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결혼을 그저 종이 한 장에 불과한 형식적인 제도로 여기며 하나님의 축복 없이 동거하는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오늘 태어나는 아이들의 상당수가 부모 중 한 사람과 함께 10대 시절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리스도인 가정의 붕괴 소식도 점점 더 많이 들려옵니다. 저는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라고 믿습니다. 사탄은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을 무너뜨리면 사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향한 영적 공격은 그 어느 때보다 거셉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가정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깊은 친밀함으로 가득한 관계입니다. 이것은 결코 비현실적인 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결혼을 통해 꿈꾸는 사랑과 기쁨, 평화와 행복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 새로운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새로운 기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과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해방입니다. 세상은 여성 해방을 외치지만 인류 역사상 여성을 가장 위대하게 해방시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시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되었던 여성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고 제자로 삼으시며 그들의 가치를 높여주셨습니다. 둘째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육체적 사랑이나 우정과는 차원이 다른 초자연적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깊이와 희열을 주는 사랑입니다. 부부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들의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그것은 섬기는 사랑이며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배우자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거룩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결혼을 통해 남편과 아내는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람과도 구별되는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가 그런 남편에게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에베소서 5장 21절은 우리 모두가 피차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상호 복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셋째, 우리는 독신인 사람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도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독신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부르심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을 독신으로 부르십니다. 교회는 더 이상 결혼한 부부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청년은 교회가 마치 노아의 방주 같다고 말했습니다. 짝을 이루지 못하면 뭔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신인 형제 자매들을 더욱 사랑하고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넷째, 우리는 사회의 어르신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으며 노인들의 외로움과 빈곤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연로한 분들을 사랑하고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시편 31편의 기자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거리에서 나를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젊은 세대들은 어르신 세대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피와 땀으로 이룩한 번영을 누리면서도 그들의 희생과 수고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는 종종 연로한 분들을 위한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그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기도 합니다. 많은 가정에서조차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성경에 따라 과부와 연로한 분들을 돌보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입니다. 다섯째, 순종입니다. 이것은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까지 모두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이 지배하는 가정에서 순종은 쉬운 일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초자연적인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뜨거웠지만 이제는 식어버린 부부간의 사랑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다시 불태울 수 없다고 포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섯째, 자녀들의 순종입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5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도 바울은 부모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남용하여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거나 거친 말과 편애로 자녀의 인격을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아동학대, 특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아동성 학대와 같은 끔찍한 범죄들은 우리 인간의 도덕성이 얼마나 바닥까지 추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유한 인격체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부드럽게 양육해야 합니다. 물론 훈육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결코 학대의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7번째는 구속입니다. 결혼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과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복음을 그들의 삶으로 비추고 드러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자와 함께 거울을 볼 때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한 쌍의 모습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끔찍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여러 친척 집을 전전하며 상처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지금은 결혼과 가정에 관한 책을 쓰는
위대한 신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태어날 가정은 선택할 수 없지만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세울 가정의 모습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전히 서로 사랑하며 함께 시편을 암송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교회에 다니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 비어있는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매일 식사하기 전에 온 가족이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부부가 서로를 껴안고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인지 모릅니다. 낮 동안 겪었던 어떤 문제와 갈등이라도 그 기도의 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도시의 유력한 사업가였지만 그의 가정은 깨어져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이혼했고 하나뿐인 아들은 반항하여 집을 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그는 교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과거에 그 교회의 중직을 맡았던 사람이었지만 모든 친구들과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강단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삶을 도와주십시오.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그곳에는 멀리 다른 주에 살고 있어 수천 킬로미터는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아내도 남편 옆에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또 다른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잃어버렸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마저 그들 곁에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한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연합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하나가 되었고 그들은 기쁨으로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재결합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회복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할 필요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당신은 집을 떠난 아들이나 딸일 수도 있고 상처 입은 아내나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멀어진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독신의 외로움 속에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제를 찾고 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 밤 제 마음을 엽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제 마음과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 초청에 응답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